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이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의 본체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죄 지은 자를 저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이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내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년이 시작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갑니다.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처음 세웠던 계획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경건한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환절기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려 날마다 자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던 신앙의 선조들은 많은 신앙의 고백과 유서를 남겼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도전과 헌신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보게 됩니다. 갈수록 익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갈수록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봉헌도 갈수록 정성스럽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봉헌이면 그 드린 자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할지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고등부 일원들 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4월 11일까지 지속됩니다. 현재 교회학교 예배가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회의를 거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상성 토요스쿨 중고등부터 메시지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토요반과 주일반 두 반 중에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29일에서 4월 3일 오전 6시 2층 예배실 및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고난주간 묵상집을 PDF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자가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경건의 생활들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나오게 되면 꼭 함께 인사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부활절을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특별 감사헌금이 있는데요. 그 봉헌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역설이라는 단어는 익히 알 겁니다.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반대 표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문학적 표현으로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암시적인 요소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 역설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역설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장면들이 나오고 들어가시고 난 뒤에 그 함께 있었던 군중들, 이 회중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그러니까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황금의 문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었는데요. 이 문은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될 곳이다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영광스러운 장소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거의 뭐 대적할 사람으로까지 여겼었는데 자신들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실 곳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황금의 문에 예수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탐탁지 않았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오셨어요. 여러 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뭔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귀를 타고,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동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문이고 황금의 문으로 들어오는 곳이고 환호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사실은 칭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받는 당사자의 모습으로는 좀 별로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곳은 어쨌든 무엇인가 화려한 느낌이 있고, 문도 황금의 문이잖아요. 화려한 느낌이 있고 승리의 문이라 일컬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인가 이제 칭송할 만한 모습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개선 장군처럼 어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들어올 때 온갖 화려하게 치장되고 아주 건장하고 멋진 말을 탄 어떤 장군이 이미지화될, 연상될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작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은 그 말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말도 아니었고요. 새끼 낙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태어나서 짐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낙이 새끼를 별다른 안장도 없이 그냥 겉옷 툴툴 털어서 이제 걸쳐놓고 거기 앉아서 그걸 타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안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과 다르게 사람들이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환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길에서 이제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하고 있어요. 모습이 뭔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소리 못 지르게 하라. 왜 이렇게 환호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냐? 소리 못 지르게 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만약 소리 안 질러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기 무엇이 널브러져 있는 돌들로도 소리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칭송하게 되고 소리 높여 외치게 되는 것은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외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은 그 연상되는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서의 역사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위에 드러난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을까? 첫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동문을 이용하신다는 것 자체부터 무엇인가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승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승리의 문이고 구원자의 문이고, 그리고 온갖 영광스러운 그 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은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면요, 뭔가 집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타국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와 그 나사렛이나 갈릴리 동네에서 뭐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행적을 이동해 오셨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승리를 기원하고 외치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동쪽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예수님께는 죽음의 길인데 다시금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승리를 이야기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라고 이름하여지고 상징되어져 있는 그 문을 이용하시면서 들어오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도록 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음에서의 승리를 내포한 그 이야기까지 다 포함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동문을 이용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승리가 맞다. 그러나 그 승리는 개선 장군의 승리와는 다르게 죽음을 이기신,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거예요. 구원으로 향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 진정한 승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암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장군의 위용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무언가, 개선장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갖 높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승리를 이루어낸 것, 그러니까 힘을 눌렀다는 것,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어낸 승리였거든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어진 승리. 그것만큼 겸손한 것이 없죠. 자신을 내어주고 이루어낸 승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절제가 있는 것이고 겸손함이 묻어나는 건데요. 그것을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아무 힘도 없었고 아무런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짐도 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운다? 그 걸음걸이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렇게 힘차게 나귀 새끼가 걸음걸이를 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천천히 내디디면서 오는 그 길이었고 어색한 길이었을 거예요.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그때 당시에 나귀가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짐을, 세상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아주 비유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선지자 스가랴가 했던 말처럼 나귀 새끼로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서 나귀 새끼가 보여주는 그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네.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인류를 사랑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건장하고 웅장한 말도 아니고 개성장군의 위용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노라 예루살렘으로 나는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죠. 마지막 셋째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기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새끼를 타고 오셨든 어떻게 들어오셨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리 높여서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돌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구원자의 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칭송을 받아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 사람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과 그 나타난 상황들은 다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왕으로 여김받아 오셨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마치 역설적 표현으로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날로 사순절 6번째 주, 여러분들 앞에 보면은 초가 6개 다 꺼졌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꺼지는지 말씀드렸는데 사순절 6번째 주일을요.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호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시대가 정해놓은 여러 의미와 상징을 그 의미와 상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화려한 승리가 아니고 죽음과 사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멋지고 웅장한 그런 말을 탄 모습의 개선장군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면서 늘 입고 일상을 거닐었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외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이름 하나로 칭송받으셨고 고백되어지는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의 뜻 중에 평화라는 뜻이 있거든요.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죠.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제 고백되어집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고백과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을 닮아야 할 것이고
일상을 살아내는 나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 그리고 평화를 위한 외침이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의 시간들에 40일 사순절 기간 안에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난 받으신다라고 해서 고난주간으로 지켰는데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의미심장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서 한번 기도해보는 거죠. 일상을 살아내는 내가 예수님의 그 겸손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의 나의 사명, 고귀한 사명들, 그건 매일 고백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죠. 사명들과.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서 내적 평화든 외적 평화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이든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이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온 인류와의 화해의 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이제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드러나고 있죠.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합니다. 한 주 시작된 고난주간에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고 오전 6시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과 겸손과 평화를 위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겠노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할지라도 이번에 해보면 되는 거죠. 시작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보내보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내봅시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명의 길과 겸손과 평화를 바라보시며 외쳤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기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에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주일 그 모습을 나에게 담아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나무로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